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양과 목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맹목적인 추종을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TV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매우 오염되고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 미혹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하여 들어보면 누군가는 그 단체에서 집에서 나오라고 하여 집을 몇 년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곳에 너를 못 오게 하는 부모님은 사실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이니 그 부모를 미워하고 폭행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하여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을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에 넷플릭스 다큐 형식으로 방영된 시리즈물 나는 신이다에서 자주 내오는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맹목적인 추종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의 책 참 목자상에서 말하기를 성경적 목양이란 무엇인가?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과 설교를 성경에 비추어 분별하고 따라가는 행위가 목양이라 하였습니다. 참된 목양은 성도님들이 무조건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인정을 할 때 그 권위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이비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거기에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 악한 교주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즉 비성경적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의 목회는 하나님을 위함이지 사람을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원칙인 것이에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맹목적 신앙이 위험한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신앙의 책임이 그 맹목적인 그 신앙을 추종한 그 신앙인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못 인도했다면 그 목회자는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못된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인도를 받은 성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보고 바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성경적인지 분석하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가 바른 것인지 그 베레아 성도들은 먼저 본인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설교가 바른 설교라는 것이 분별된 후에 바울의 목양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불쌍한 그 영혼들은 불쌍하긴 하지만 사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고 오직 감각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오염된 종교를 만날 때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그들을 열광하며 추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모든 성도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던 성도일지라도 어느 순간 세상에 미혹되고 신앙의 게으름과 실증에 찾아오므로 자기 사랑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성도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과 정욕에 그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감각적인 것에 열광하게 되고 거기에만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성도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누는 대화였으니 설교에 대한 내용이 대화의 주제여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잠깐 나왔던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만 그 대화 내용에서 계속 회자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칼입니다. 우리 영혼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있으면 말씀의 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말씀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바람직하게 인도를 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목양에 대한 신뢰관계라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목양은 권위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신뢰하며 진리 안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목양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를 분별하는 것이고 자신이 분별한 그 목회자의 인도를 이제는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상한 신앙 풍습이 생겼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한 번만 듣고도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바로 분별해냅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이 지성적인 지식이 많이 높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와의 인격적인 목양 관계를 가지기를 거부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회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분들의 말로는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귀찮게 하여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본심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신의 신앙이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찮아서 그런 것이에요. 게을러서 그런 것이에요. 저는 카톨릭에 다니던 분이 교회보다 카톨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사사건건 간섭을 해대는데 성당은 미사를 안 드려도 1년에 한 번만 나가도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당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당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목사의 인격이나 학력 같은 정보를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의 영혼이 먼저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아니라면
그는 절대 목양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양이 아니기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체크하고 갑시다.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도의 인격적 결정에 의한 것이에요. 이러한 목양의 의미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목회자는 돕는 자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는 도울 뿐이지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목회자를 따라오지 않을 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한국교회에 신방이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신방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집에 신방하여 성도와 그 성도에게만 말할 수 있는 깊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 회중설교와 본인에게 받는 신방설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맞춤 설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전염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번 구부러지고 피폐된 신앙은 펴질 기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동네 건달이 교회 문을 팍 차고 들어오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으면서 먹을 것과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안 가지고 오면 계속 이렇게 방해를 놓을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은 점잖은 목소리로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저 사람이 누구요?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말하기를 죽겠습니다. 저 인간이 예배 때마다 쳐들어와 가지고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이렇게 행패를 부려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목회를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흥강사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더니, 운동선수 출신이던 그 덩치가 좋은 그 부흥강사님은 성큼성큼 그 건달에게 다가가더니 멱살을 딱 잡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살래? 예수 안 믿고 죽을래? 그러더니 그때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건달이 손을 막 비비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 건달을 놓아주자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음 그 주일날 그 건달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목양은 절대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양의 핵심 정신은 헌신과 순종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성도님께 헌신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목회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도 강제로 할 수 없고 순종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목양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삶과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본인이 믿고 있는 진리가 그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목양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인을 받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없이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목회자와의 목양 관계를 간섭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유별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나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하며 자기 혼자 바른 신앙생활이라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양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그의 유익을 위하여 목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맹목적인 추종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진리 안에서 바람직하게 인도받는 영혼은 천성까지 그의 영혼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 본인이 세운 본인에게 평생 은혜를 받고 살았던 성도님이 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걸 보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보면서 참 너무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정말 그 한 교회에서 40년을 이렇게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그 품 안에서 성도인들이 많이 천국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성도인들의 임종을 바라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날을 상상해 봅니다. 일평생 아름다운 목양 안에 거하던 성도님이 연세가 많아지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것이지요. 그때 그분의 가족들이 저에게 자꾸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권사님과 함께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한평생 목사님의 설교와 목양 안에서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먼저 갈 테니 잠시 후에 봅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고 사람이 곁에 없어도 외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 외로운 인생의 마지막 길에 목회자가 함께하며 배웅을 해준다면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었다 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고민이 있는데 성도님은 목사가 배웅을 해주겠지만 목사는 누가 해주나? 그래서 임국진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같이 보내주자고.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목양관계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목양 안에서 끝까지 천성을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성찬을 받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대하는 이 복된 성찬에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찬의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목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큰 목자이신 목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할 때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합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는 실제적인 영적 성장과 성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성찬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찬을 통해 모든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성찬을 받기 전에 떠오르는 죄들이 있다면 모두 회개합시다. 성찬을 받기 전에 정결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았으니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나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겠나이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성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내 영혼이 성장을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복된 성찬의 의미를 느끼며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삶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병든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지금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육체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뼈와 근육과 혈관까지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며 공허한 심령, 하늘나라 그 마음에 꽉 채워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소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질지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너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목양 안에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과 그 모든 것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재직 예배가 있습니다. 재직 대상자는 주보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은혜로운 재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목양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 서로를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